그래서 성경 번역을 너무나 함부로 한 것들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2022년 5월 9일 예배에는 될 수 있으면은 벌게이트 번역과 또 70인 벌게이트 번역 이런 거 히브리어와 그 또 헬라어의 원어적인 것을 찾아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현대어 성경이라든가 쉬운 성경이라든가 이런 성경들은 960페이지입니다. 951페이지요. 그런 성경들은 너무나 노골적인 그런 애정적인 표현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아가서를 성경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 66권 안에 들어가 있는 성경은 다 성령의 감동으로 썼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많은 외경 중에서 하나님이 친히 사람들을 감동하시고 성령으로 감동해서 집필한 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보든지 영적인, 모든 말씀은 다 영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것들을 깨닫고 느끼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이제 우리 보겠습니다. 자, 찬송가 샤론의 꽃 예수를 불렀어요. 우리가 이 말씀의 끝이 어디서 나는가 하면 아가서 2장 1절이에요. 시작. 나는 샤론의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로다. 여자들 중에서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하도다.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어떻게 해요? 내 입에 달았도다. 이렇게 하면서 말씀이 6절에 가면 또요.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니까 왼팔로 내 머리를 보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꼭 침대에서 남자와 여자가 안고 있는 모습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넘어가셔요. 제가 이제 이 성경 중에서 우리가 이제 제가 순복음 신학 쪽을 공부를 할 때는 학기마다 학년마다 성경 암송 시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80절, 85절, 90절, 95절, 100절 이렇게 아주 본문가 이걸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본문이 너무 긴 거는 외우기가 나쁘니까 성경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 읽으면서 될 수 있으면 짧은 거를 찾아서 외우려고. 그 성경 읽을 때면 외우는 게 더 빠른 거를 모르고 생각을 못 할 때니까. 그때 저는 어떤 말씀 읽었냐면, 자, 우리 11장 한번 보세요. 11절 시작. 아가서요? 예, 아니. 그럼 2장 11절 시작.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금 몇 자예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11자예요. 어?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얼마나 쉬워. 한 번 읽으니까 머리에 쏙 들어가는. 우리 유타 성자님 이거 영어로 해가지고 오세요. 다음 주. 예. 이런 거를 시적인 표현을 읽어두면 마음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외워가지고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를 이게 왜 못 외우겠어.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었던 게 뭐냐면, 긴 성경이라도 하나님은 은혜로 가르쳐 주시고, 은혜로 내가 암송을 시킨 건요, 세월이 많이 가도 글 쓰고 안 잊어먹어요. 근데 이렇게 짧은 거라도 내가 골라가지고 내가 외웠던 거는요, 그날 하나도 못 썼어요. 답을 못 썼어요. 그 대신 평소에 기도할 때 붙들고 했던 말씀들을 막 생각나게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그래도 성적이 좋게 나왔던 기억이 나는 말씀이에요. 응?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을 왜 하느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그럼 무슨 얘기가 나와야 되면 12절이 나와야 되죠. 시작. 지면에는 꽃이 피고 지금이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고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뿐만 아니라 이제 여름으로 가면 어떤 일이 있어요? 무화과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응? 16절 한번 봐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한 번 더 봐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어디로요? 베델의 산에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이게 오늘 누굴까? 샤론의 백합화는 물론 예수님이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사랑스러워서 응? 비둘기 같고 암사슴 같은 사람은 누굴까요? 자기 이름을 대야지. 크게. 유기태. 예, 정답이다. 주님 앞에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보다 아가서 5장 한번 13절을 볼게요. 그러면 이러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분에게 보답을 해야 되는가? 5장 13절, 아가서 5장 13절 한번 볼게요. 시작.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네. 향기로운 뺨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독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이 집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사랑하는 사람하고 뽀뽀할 때는 그냥 떨어지기 싫으니까 뽀뽀를 막 세계적으로 뽀뽀 대회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응? 근데 아무나 하고 하겠어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하니까 1시간도 되고 2시간도 뭐 6시간인가 8시간인가를 했더니 입술이 다 망가지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그 정도가 되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고 이쁘고 응?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하는 이런 하나님. 그러면서 저는 지난 수요일날 받았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을 하게 됐어요.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시편 24장 1절 외워가지고 오라고 그랬죠? 제가 응? 시편 24장 1절요.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은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지금 금방 읽은 거 뭐예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면 봄이 왔다는 얘기고 봄의 모든 아름다운 삼라반상이 죽었던 것 같은 것들 다 새로 다 살아있잖아요. 우리 아파트 뒤에 보십시오. 거기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푸르르게 큰 거 작은 거. 그래서 내가 또 뭘 느꼈냐면 어떤 사람이 그 자전거를 거기 그 풀 있는데 꼭 갖다 매달아놔요. 거기는 그런 거 하는 데가 아닌데 막 내가 속으로 막 분이 나는 거예요. 걔네들도 봄이 돼서 살겠다가 나왔는데 그 어린이배다가 바퀴도 큰 자전거를 거기다 항상 갖다 밀면 한 번은 안 죽겠죠. 근데 매일 거기다 갖다 밀면 그 밑에 풀들이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꽃도 필 건데. 어? 생명은 아름다운 것이고 생명은 누구든지 살아야 돼요. 누구든지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땅에 조그마한 것 세계가 가운데 있는 것 다 여호와가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것인데 전도서 3장 11절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의 전도서 바로 가볼까요 우리? 전도서 3장 11절요. 잠언 다음에 전도서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가 없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생명을 지으실 때 때를 따라서 이 꽃 피는 때 저 꽃 피는 때 아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새로 지으신 모든 것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으시는데 때를 따라 지으셨다고 그러는데 그 때를 따라 짓기 전에 뭐가 있었죠? 창세기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영어로 성경을 한번 외워가지고 오셨으면 좋겠다고 했던 구절들인데요.
창세기 1장 12절요. 시작.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걸 언제 만들었냐면 하나님이 3일째 되는 날 만들었어요. 제가 방금 풀 얘기를 했죠. 풀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모든 짐승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짐승이 먹어야 될, 초원에서 먹어야 될 풀을 함부로 망가뜨리고 죽이고 날 수 없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죄예요, 그게. 남의 양식통을 없애버리는 거니까. 응?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또 선하심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응? 하나님 주신 모든 식물들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한 관심들을 갖지 않으니까 자기가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대로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방금 전도서 3장 11절에 본 것처럼 하나님 모든 걸 지으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줘. 그가 뭐예요? 풀과 그렇게 식물로 다 살아있지만 걔네들은 영혼이 없잖아요. 영혼의 세계를 몰라요. 나고 죽으면 그냥 나고 죽는 걸로 끝나는 해마다. 그러나 그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뭐죠? 다 죽었었는데 분명히 없었는데 그죠? 그 다음에 파릇파릇 때를 따라 아름답게 또 만들어주고 또 새롭게 만들어 또 하시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느냐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도 인생으로 태어나면 누구든지 죽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사는 부활을 있다는 것을 저런 모든 천지에 만드신 모든 것들은 또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죽었다 해도 우리는 뭐가 있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신 게 다른 거예요. 응? 영혼을 사모. 그러면서 왜 우리가 이 영혼을 사모한 거에 대한 얘기를 중요하게 들어야 되냐면 자 우리 15절 보겠습니다. 15절요. 시작. 3장 15절. 시편이요? 이제 있는 것도 전도서 3장 15절 시작. 이제 있는 것이 전에도 있었고 옛적에 있었고요.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것도 옛날부터 있었.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속에 이미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읽어주실까요?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어떻게 해요? 다시 찾으시느니라 그랬어요. 다시 찾으시는 하나님. 그 다시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때부터 지금까지 그게 있지만 앞으로 있는 장래에 있을 것도 이미 옛날에 이미 천지 창조할 때부터 만들어 놓으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나간 것도 현재고 그죠? 옛날에 이미 태어나서 죽어버린 아브라함, 모세, 이삭, 야곱 그런 사람도 다시 찾으실 거죠? 앞으로 태어나지도 않는 아기들도 앞으로 다시 찾으실 것이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오직 영원하시고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깨달은 걸 뭐냐면 사람에게 뭘 주셨대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던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세상에 모든 만물이 다 있어요. 근데 고기는 고기끼리 통하고 그죠? 짐승은 짐승끼리 통하고 새는 새들끼리 통하고 사람은 사람들끼리 통해요. 그런데 물고기는 소하고 얘기할까요? 못하죠. 근데 우리는 물고기하고도 얘기해요, 안 해요? 해요. 얘기해요. 걔네들이 알아듣는다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왜냐면 조그마한 쑥가루에다가 고기를 길러보니까요. 내가 어떤 반응을 주면 걔들이 바로바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거 모른다면 되겠어요? 그래서 불을 켜놓으면 밤새고 켜놓으면 밤새고 놀고 앉았어. 모르고 낮인 줄 알고. 그 불을 딱 끄면요, 조금 있다 보면 주둥이들을 그 어항 수도관 유리에다 다 대고 붙이고, 그리고 집단은 제일 편하다고 생각하는 자리가 다 그렇게 있어요. 물속에, 똑같은 물속에 있는데도.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정말 그 절묘하심을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특별히 보면은 여호와 라파의 계절이라고 했어요. 이 스프링이라는 거는, 이 봄이라는 것은, 스프링이라는 말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프링 개념은 어때요? 용수철과 튀어오르는 거 말아 생각하죠. 마찬가지예요. 땅 속에 있던 모든 생명들이 용수철이 튀어오르는 것처럼 금방 새롭게 태는 거야. 지나갈 때마다 풀의 길이가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자기들끼리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과 대화하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영이 있는 우리도 모든 것과 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대화가 되기 때문에 사자도 길들이면 말을 듣고, 말도 길들이면 말을 듣고. 원래는 모든 것이 야생이었잖아요. 근데 그 야생이었던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쥐를 들여서, 야고보스처럼 새도 뭐 짐승도 다 길들이면 길들지만 이 사람이 혓바닥 요거는 길들이기 어렵다고 그래요. 이 말에.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존귀에 처하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지 못하면 지옥 가니까 다 똑같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죽었던 영이 회복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대화가 있는 사람이에요. 응? 진정한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세상 모든 걸 알고 있다 할지라도 알고 보면 어떤 거예요? 짐승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들은, 이 창세기 말씀과 전도서 말씀에서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왼팔에 안고 오른팔로, 응? 왼팔은 팔베개를 해주고 오른팔은 그냥 자기 품 안에 안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를 안고 있다는, 왜? 너무나 사랑스럽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오늘도 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까요? 왜냐? 사람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눔으로써, 응? 그럼으로써 포도나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했어요?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시편 말씀 중에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것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사람의 것으로는 찬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속에 있는 것이 내 속에 들어오고 내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랬단 말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이 말 중 하나님이 저렇게 우리를 샤론의 백합화 같은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어? 왼팔을 이렇게 팔베개를 해주고 나를 이렇게 안아주고, 나를 보고 이 못생긴 이 죄 많은 이 인간을 보고 나를 암사도 같다는 동, 암노루 같다는 동, 장군 우물 같다는 동, 따은 머리에 뭐 입술은 무슨 입술 같다는, 꿀이 뚝뚝 떨어진다는 동.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이쁘면 그렇게 최대한의 표현을 하셨겠는가. 우리 기트 성도님 주님이 이와 같이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지를 깨닫는다면 나도 내가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지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이런 고백을
날마다 우리 입술에서 뻔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내가 무엇을 이 말씀을 통해서 들었냐면 차라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눔으로써 내가 주님 속에 주님이 내 속에 있다고 했어요. 근데 뭘 나눌 때 그게 가능해지나? 진실을 나눌 때, 진리를 먹을 때, 진리를 먹어서 진실을 나누는 것을 제가 하나님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하는데 눈물이 활깍 나면서 여기서 성도님, 그것은 사랑이다를 영어로 좀 크게 해봐. That's love. 응? 응? 그것은 사랑이다. 나는 영어 잘 못하니까 그래서 It is love 그랬어. 맞아? 나 혼자 또 여기다 써놨어. 잊어먹어. 이자만 써놨어. 그 왜냐? It is love라는 말을 그것은 사랑이다 그랬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람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사람이요? 응? 사람 중에서요? 사람 중에서 열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제가 그 부분을 두고 그거 묵상하느라고 먹는 것도 못 먹은 거죠. 약도 먹을 시간에 약도 놓치고 내가 여기 와서 이거를 들은 말씀을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 지금은 무슨 날이에요 우리가? 어머니날, 어버이날, 어린이날 그렇죠? 응? 아빠의 날은 없었는데 그냥 어버이로 해서 키워준 거야. 아버지 존재는. 응? 왜? 아버지는 씨를 뿌리기만 하고 아무 수고도 안 했다 이거죠. 엄마가 그 길렀으니까. 그러면서 사람 중에서 인생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누굴까? 답이 나오죠? 사랑하는 남자와 사랑하는 여자가 예? 한 쌍이 돼서 바라는 게 뭐예요? 부부가 되면 바라는 게 뭐예요? 사람. 아기잖아요, 아기. 그래서 내가 적어놨어요. 신생아. 새로 태어난 아기가 신생아잖아요. 새로운 생명으로. 응? 그 여기 와가지고 얼마나 내가 눈물이 나는지. 세상에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누구를 낳았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못해서 하면 동성애 이런 소리들하고 하는데 그게 아니죠. 이건 영적인 얘기라는 거니까. 그렇게 사랑의 증거와 결정체로서 그분들의 사랑의 씨를 뿌려주고 사랑의 축을 함으로써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난 신생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응? 새로운 생명. 그러면 부모에게 있어서 새로운 생명보다 귀중한 게 있겠어요? 새로운 생명보다 아름다운 게 있겠어요? 새로운 생명보다 소망이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크만한 사랑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과연 거듭났다면 우리는 난 것 가지고 만족하면 안 돼요. 태어남을 입고 거듭남을 받았으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젖을 축축축축 빨아먹고 엄마와 아빠의 사랑을 받으면서 바르게 커서 또 다른 그 사랑을 가지고 또 다른 생명을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기까지 이 말씀을 생각하고 오면서 내가 저는 사람의 사랑은 잘 몰라요. 뭐 부모 사랑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다 클 때 뭐 그냥 뭐 사는 게 다 응? 사랑할 새 없이 엄마 아빠는 뭐 생활을 유지해야 되는 입장이고 또 형제는 7명이나 된다고 그래도 살다 보니 언니는 이모네 집에 가 있었고 나는 또 떨어져도 공부를 따로 하고 있었고 가족들은 또 다른 데로 이사를 가 있었고 이런 입장으로 있어서 사실은 가족이라 해서 애틋한 이런 거를 조금 철들면서부터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또 이제 뭐
조금 2, 3년, 3, 4년 서로 이렇게 하니까 그때는 또 옛날엔 결혼도 일찍 할 때라 언니는 뭐 21살인가 돼서 가버렸고 우리 동생도 또 그렇고 저도 또 직장 따라서 부모 떠나버렸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그런 애틋한 거를 잘 몰라요.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 얼마나 하나님 그 사랑에 포근함을 주시고 제가 예전에 정말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이쁘게 믿을 때 그때 내가 안타까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병아리처럼 생각하시더라고요. 그 병아리처럼 생각하는데 그 새 생명 병아리나 눈겨 옷 떨어져 삐약삐약 하는 거 너무 연약하죠,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이 그 병아리 같은 나를 뒤에서 암탉이 안는 것처럼 퍽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나를 안아주시는데 그 포근함의 사랑은 내가 잊지 못해요. 지금까지.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은지 이 꿈인 줄 알고 꿈을 깨지가 안 깨고 싶어가지고 내가 아주 요렇하고 앉았는데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고 요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 요렇게 앉은 자세를 변하지 않을 때 다리 지가 날 때까지 너무너무 좋아서 그 분위기를 깨고 싶었어. 그런 기억 하나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렇게 사랑을 받았으면 한때 주님 떠나줬죠. 몸 아프고 할 때 병원에 맨날 가 있고 하니까 그 병원 교회 다니면서 봉사를 해요. 뭘 해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었지만 조그마할 때부터 예수 믿어도 그래도 봉사하고 교회 가서 청소도 하고 막 유치부 뭐 우리 뭐 중고등부 이럴 때 뭐 하는 거 뭐 하나도 안 빠지고 교회를 하고 내가 중학교 때부터 반사를 했거든요. 그 선생님 유치부 애들 선생님을 그래서 가르치는 은사를 주셔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점점 자라면서 세상에 나와서 공무원 생활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어떻게 몸이 아파서 병원에 뭐 몇 개월씩 가서 수술하고 나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는 있었지만 신앙생활을 열심히 못한 때가 있었어요. 그랬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다시 부르셔서 다시 돌아와서는 그 길로부터 지금까지 안 돌아서고 온 거예요. 왜? 그 사랑이 내가 잊어버렸던 사랑을 다시 찾았기 때문에 나를 영적인 신생아로 다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 요즘은 오히려 우리가 그래도 나이가 먹고 좀 성숙해서 하나님을 말씀으로 깨달으면요 영적인 성숙이 같이 가잖아요. 애들은 아무리 예수 잘 믿는 것 같아도 세상 말하면 철없이 사랑만 받는 거예요. 저도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복은 말할 수 없는 거죠. 옛날에 우리 어머니 세대, 할머니 세대 뭐 가진 게 있어요. 배운 게 있어요. 글도 모르는 분들 많아도 성경 줄줄 외잖아요. 그 어머님들의 그 뜨거운 예수님 사랑과 나라 사랑과 자식 사랑의 기도가 우리나라를 여기까지 발전시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런 가운데 오늘도 저는 이 말씀을 통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것은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사람 중에 인생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신생아 거듭난 아기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씩 거듭날 때 한 사람이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으로 확실하게 세상에 공표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없어 영적인 깨달음을 가질 때 그보다 아름다울 순 없다. 그러면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죠? 우리가 과연 영적으로 거듭나고 아름다움의 아름다움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년에 올해 우리가 뿌린 씨앗들 우리가 올해 즐기면서 같이 수확을 즐기는 또 추수감사절까지 수확을 같이 주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즐겼기에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영적인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수장절을 통해서 씨앗들을 보관을 하고 먹을 거 먹고 말릴 건 말려가지고 내년에 다시 종자를 쓰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에 거듭남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말씀의 씨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통전해서 이렇게 또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생아들을 또 낳을 수 있고, 제가 개척하고 지금까지 제일 행복하고 사랑스러웠을 때를 생각해보면 역시 개척해서 처음 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다시 영적으로 정말 어떻게 하면 날아가면 정말 부르면 날아갈까봐 그렇게 내 딸아는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살폈던 그 생각들을 이제 수십 년이 지난 지금 만나는 성도들, 전화가 오는 성도들, 이런 성도들 되면 나만 못 잊는 게 아니라 그들도 못 잊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정말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자 했고 사랑했기 때문에. 제가 유기체 성도님도 똑같아요. 저는 유기체 성도님 역시 목사님을 만나서 그래도 하나님을 알게 됐다고 생각해요. 피상적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자기를 주장하는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으로. 아멘이죠? 아멘. 네. 그냥 이렇게 뭐 책으로 알았던 하나님, 들어도 알았냐면 처음으로 정말 하나님은 내가 죽어도 떠나면 안 되겠다. 그런 것이 없다면은 또 어른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깨달으시잖아요. 성경 영어 읽으면 영어로도 해석해서 빨리빨리 해석하고 한국말로 해석하고 또 한문을 잘 쓰시는 분이니까 한문으로 해석하고 이렇게 해서 생각하면서 여러 각도 하나님을 만나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빨리빨리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만난 하나님이 있으니까 11조도 세상 없어도 11조는 구별하는 거 아니겠냐 이거죠. 응?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고 살았으니까 이것만은 내가 지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 부어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나도 부자가 돼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살고 싶다는 소망이 왜 없겠어요. 아멘.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씨를 심는 중이에요. 씨를 심어도 금방 나는 건 없어요. 우리가 씨앗이 다시 씨앗 노릇을 하려면 내년에 심어요. 올해 난 씨가 내년에 심어서 내년 가을에 열매가 맺히죠. 세상적인 이치도 1, 2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것처럼 영원히 열매도 그렇게 쉽게 맺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진실한 말씀의 씨가 떨어져 영원히 열매가 되면 확실한 씨앗이 되는 거예요. 응? 아멘. 살아있는 씨앗, 생명이 있는 씨앗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의 씨앗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죽을 수도 없고 죽었다 해도 부활이 있단 말이죠. 믿음이 약해지고 환경이 약해져도 뒤로 물러갔다 해도 그 마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시는 절대로 변하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나이가 들어더라도 회개하고 나오고 다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도 포기하잖아요. 왜 그래요? 자기 자식인데 어떻게 포기가 돼요? 응? 부모는 어떤 자식을 더 불쌍히 여기죠? 잘 안 된 자식. 잘 된 자식은 지가 알아서 지 길 가니까 든든하게 생각하지만 어려움 당하고 고통당하고 힘들고 애기 못 낳아서 애기 하나 달라고 애쓰는 사람, 돈 없어도 돈 배운 거 없어서 가족 없어서 배경 없어서 모든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불쌍히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당연히 불쌍히 보고. 근데 중요한 건 뭐죠? 그런 입장에 처하게 된 자신이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는 그 시점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럼 내가 그것을 깨달을 때부터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는 거란 말이죠. 내가 아쉬워서 찾는 게 아니라 진정한 모든 것을 영생에다 맞춘 거. 그러면서 제가 오늘 말씀의 핵심 보면 오늘 제목은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그냥 세상이라고 붙이고 싶지도 않아. 아름다운, 가장 아름다운 것. 그게 뭘까요? 거듭난 생명이란 얘기죠. 가장 아름다운 것. 생명보다 아름다운 건 없다는 것. 생명이 있음으로써 생명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오늘 여기서 핵심은 그거였지만
제가 영적으로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어서 여러 가지 말들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은 첫째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어떻게 지으셨어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면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그 지으신 것들이 세월을 지나면서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도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오늘 묵도하기 때 우리가 했던 것처럼 기쁨으로 그분의 앞으로 나가서 우리는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리고 뭐예요? 기쁨으로 찬송하고 예물 드리고 감사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그의 관리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천한 목자 되신 우리에게 우리를 영적인 아기로 보시고 날마다 이 아기를 이뻐하시고, 골백자를 먹어도 우리 주님 앞에 우리는 애기잖아요. 자녀잖아요. 그죠? 그분은 영원한 아버지시고 이제는 관계를 떠나지 말고, 오늘 말씀을 듣는 저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사랑 안에, 생명짝이 안에 완전히 쌓여서 오늘도 우리 예수님이 팔에다 안으시고, 응? 왼팔로 탁 비워주시고 오른팔로 꽉 온 전체를 감싸가지고, 내 생각에 발도 다 감쌌을 것 같아. 그렇게 감싸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영적으로 날마다, 영적으로 물론 자라기도 하지만 영적인 신생아처럼, 새로 거듭난 영혼처럼 날마다 세상에 나가서 죄짓고 또 죄 가운데 빠져 하는 게 멀어졌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렇게 예배에 나와가지고 같이 영적으로 호흡하고 눈을 마주치고 아멘하고 같은 감동을 나누면 자라갈 수밖에 없죠. 그게 한번 따라하면서 젖은 쭉쭉 먹어야 쭉쭉 자란다. 젖 물었다 뺐다 하는 꼬작대는 애들이 잘 자라는 애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아멘 아멘 하면서, 저는 아멘이 한 번이 아까워서 반드시 말씀만 떨어지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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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세상 말로 오두방정을 할 정도로 막 그렇게 해요. 내 영혼이. 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서 내가 느끼는 이 사랑과 이 감사와 이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 함께 누려서 공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